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됩시다. 아멘. 지난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은 성도의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거는요, 단순히 그냥 그 단어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함으로 그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우리를요, 그냥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제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실된 것들요,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회복에 있어서는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 지불의 그 표현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대가 지불의 방법은요, 성육신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범주예요. 아니, 성육신? 아니, 어떻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어? 우리의 과학적으로는요, 해석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방법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무슨,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죽어. 죽었으면 죽었지, 무슨 부활이야. 그러나요,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삼으심으로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으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업은 실패가 없습니다. 네. 지난주 결론을 이번 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룻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응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요, 그 은혜의 응답들요, 우리가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요,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점이요,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시작점이 될 때요, 우리의 결단이나 사실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룻을 봅시다. 또 라합을 봅시다. 이들은요, 사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개인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짓거나, 우리가 뭔가가 대단했거나, 우리가 뭔가가 하나라도 나은 점이 있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되겠죠. 본의 아니게 사실은 이제 또 몇 달 이후에 대통령을 선거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하게 되면요, 후보자들이 나와서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이런 점을 잘합니다. 나는 이런 공약을 세울 겁니다. 이런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 돼가고 남 비방하는데 좀 에너지를 다 쏟지만 원래는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죠. 맞죠? 초등학교 뭡니까 반장 선거도 보니까요 나는 이거 하면 우리 반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저 애의 공약이 나한테 맞아. 저 공약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선출을 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적 타락. 우리 인간은요, 완전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요, 좋아 보니까 그래도 특출나네. 좀 이쁘네. 맞죠? 저는 좀 돈이 좀 있네. 그런 기준점이 있다면 우리는요, 그 기준점을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자비한,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가운데 우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대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라합과 룻을 통해서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왕과 다윗의 족보 안에 조상으로 넣었어요. 근데 이 선택함에 있어서 놀라운 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철저하게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어떤 인간이나 조건이나 행위와 또 그와 상관된 것들이 없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선택받은 자임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건부를 거는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재산 한 5억 이렇게 기부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면요, 아마 구원받기가 참 많은 퍼센테이지가 없을 거예요. 뭐 요즘에 남자들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이제 사회에 가서 겨우 10년 안짝 됐는데 결혼을 하려니까 아파트 사오라 하잖아요. 아파트 사가려니까 뭐 요즘에 뭐 아파트가 뭐 최하 2억 3억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사회생활 초년 이제 시작해서 한 10년간 벌려고 하면 2억을 벌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에 용돈이 2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어렵대요. 그것도 이제 저 대기업 좀 들어가야 그게 이제 이렇게 10년을 가까이 모아야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남자들이 안 한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질을 아니면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성질을 가지고 기준 삼았다.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외모, 정말 그 외모의 기준은 진짜 다양하잖아요. 맞죠?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시작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택하심의 기준이요, 은혜예요.
성경의 인물을 잠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불렀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선한 곳이 없어요.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굴 불렀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요, 그래도 부모님의 배경은 레위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레위 지파가 되었고 제사장 지파가 되었지만 레위 지파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도망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가 힘이 있잖아요. 맞죠? 뭔가가 뭐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은 80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아니, 좀 부를 거면 40대 좀 불러가지고 힘있게 뭔가를 하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이럴 때 좀 불러주면 좋지. 80에 불렀어요. 80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뭔가를요 하기에는요 이제는 걱정이 앞서는 나이입니다, 사실은. 제가 시골교회 저희 은퇴 목사님이요, 노년이 될수록 교회가 이제 노후화 되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안 하고 싶어요. 왜냐? 그 건축이라는 부분이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건축하다가 또 교회 안에 다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너무 사정이 안 좋아요.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줄줄줄 새고 어느 정도냐 갑자기 예배하다가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등이 이게 좀 가벼운 거잖아요. 옛날에 그 긴 거 하다가 예배 중에요. 푹 떨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물을 머금고 있다가 이제 썩으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 뭘 하냐? 안 하고 싶어. 나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굳이 내가 그 십자가를 또 지어야 되냐? 내가 한 번 건축했으면 됐지. 나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마음일 겁니다. 맞죠? 모세가 그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서야 불렀어요. 모세가 뭐랍니까? 요리조리 빼지 않습니까? 아니, 내 나이에.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 말 잘 못한다. 아시지 않냐고. 나 말 잘 못한다. 근데 이제 그걸로 도망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 수 더 떠서 뭐랍니까? 야, 그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나다. 내가 말 줄게. 아, 그래도 못한대요. 알았다. 말 잘하는 내 형 붙여줄게. 가라. 안 가려고요. 요리조리 빼는데 하나님은요, 그 요리조리 빼는 모세를요,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가래요. 자, 그러면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요, 어느 중에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다윗은요, 목동 중에 불렀어요, 목동 중에. 사무엘 하 5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요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 근데요, 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요, 이 다윗은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어땠습니까? 목동 중에, 목동 중에, 목동 중에 불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윗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너의 집에 뭐 하겠다?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는데 후회한다. 그래서 다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들 다 모아라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육신적인 이 다윗의 아들, 이세의 아들들이요, 정말 괜찮았나 봐요. 건장도 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했나 봐요. 왜? 사무엘이요, 첫 번째 아들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뿅 갔어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와 너무 완벽해가지고 모습이 너무 잘생겼고 그 모습이 완벽해가지고 기름 부을 뻔했다니까요. 하나님 놀래갖고 아니다 야야 아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나는 그를 버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순간 너무 왜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선보러 갔는데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젠틀해 보여. 순간 그때 여자들 혹은 또 남자가 갔는데 여자가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마음을 빼앗겨 버려. 콩깍지가 순간 씌어버려. 실제적으로 그 남자와 여자의 본 모습을 모르고 맞죠? 그래갖고 결혼해갖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 와 외모만 보고 사무엘이 외모 보고 순간 착각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래요. 다 보냈는데 아니 하나님이 없대요. 아니 이곳에 있어서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없대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 아들들 다 왔냐? 그러니까 뒤늦게 뭐라 하죠? 저 아직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는데. 근데 그 말투는요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왜? 형들이 워낙 완벽하니까. 보잘것없어요. 성경에 와서 보니까요 다윗을 불렀는데 성경에 불더라. 그 말은 뭐죠? 시커먼 거요. 에서가 붉었잖아요. 시커먼 거요. 아니 뭐 양치고 있는데 지금처럼 뭐 테라스 치고 선크림 바르고 뭐 이렇게 모자 창 그놈한 거 쳐놓고 있었겠습니까? 맞죠? 시커먼 거.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목동 양들 틈에서요 다윗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생 라합과 룻을요 이방인들 가운데 불렀다니까요. 아니 소망이 없잖아요. 룻 같은 경우는 라합 같은 경우는 직업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기생이라고. 룻은요 시아버지도 없어 남편도 없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택한 자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라면 가정복음화를 두고 많이 기도할 겁니다. 나 여러분들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 욕심에 자꾸 찾아요. 내 욕심에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요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요 목동 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불렀어요. 그리고요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움 가운데, 뭐 또 저처럼 못된 신앙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르심의 방법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요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그 응답대로 하나님이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 부르심에 반드시 뭘 가지고 계시냐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불러서 단지 하나님은요 그냥 한번 어쩌다가 일회용처럼 쓰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잠시 그냥 뭔가 재미삼아 아니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구원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요 만들어 가십니다. 룻도 선택하셨죠. 그 개인만의 구원을 그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그 계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요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오늘 우리가 묵도하면서 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냥 족속이 아니라
저 거지 같고 그냥 천한 그 모습으로 부른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왕이랍니다. 안 믿어지죠? 설마. 근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여러분들을요, 거룩한 나라로 불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이 기이한 복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요, 이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영원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요, 하나님은 뭘 주셨냐?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세우셨을 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명의 축복에 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요, 첫 번째는 아까 그랬죠.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시작되었다면요.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명에 부르며요, 다들 모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유, 나는 부족해가지고. 처음에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6살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을 때요. 그때는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쯤 들어가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원을 가서 서원을 하나님 물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하기 정말 죄송한데, 저는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가 되면 제 밑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만 당시만 해도요, 목회자 되는 게 너무 저한테는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됐냐? 목사님들의 스펙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기본 스카이대. 그때만 해도 이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신학대를 가는 것보다 일반대를 가는 게 제 윗대를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 60, 한 50 이때 이제 뭐 50은 뭐 저보다 많이 차이는 안 나니까 60대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분위기가 보면 부흥회를 하면요, 기본으로 목사님 스카이대 주십니다. 서울대, 연세대, 뭐 고려대. 신학대를 바로 나온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신을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해외 유학을 하셔서 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겨우 중간 커트라인을 겨우 이렇게 헤매는 수준이었거든요. 저희 영어 선생님이 얼마나 제가 이렇게 단어를 잘 못 외우고 이러니까요, 대놓고 그랬어요. 야, 저희 아버지가 축사를 하셨으니까 너는 그냥 집에 가서 소똥이나 치워라.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특히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열심히 해보려고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져요, 단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안 해서 아니요. 제가요, 정말 한 번은 독을 마음을 품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요, 정말 미친 듯이 제가 한번 영어 공부를 해봤어요. 정말 죄송한데 한 단어를 일주일을 외웠어요. 스튜던트. 안 돼요. 스펠링인데요. 틀리더라고요. 안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스튜던트 하나 그걸 못 외워가지고 무슨 유학을 가겠냐고요. 신학 서적 보면요, 다른 원어도 그렇지만 모든 원어를 보면요, 어렵잖아요.
대화도 못하고 그럼 가가지고 앉아서 끄뻑끄뻑 하다가 와야 될 판이라.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AI라 태어나가지고요. 저도 활용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이 성경 구절 비슷한 거 찾아주면요. 요즘에 AI가요, GPT가 얼마나 잘 찾아주는지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저것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이것 두 개를 찾았습니다. 이래요. 진짜요. 칭찬하니까요. 다음에는요. 한 4개 정도 늘었어요. 이와 유사한 단어들, 성경 구절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활용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막 설교문을 쳐가지고요. 너무 투박하잖아요. 그럼 딱 보냅니다. 좀 부드럽게 이렇게 수정 좀 해주세요. 이러면요. 딱 수정도 해줘요. 혹시 더 간략하길 원하십니까? 이래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야, 진짜 설교, 야, 본문 주고 제목 주면 설교 만들어줘. 이러면 설교도 만들어주겠구나. 정말 친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 제가 무슨 딱 단어를 쓰는 게 좀 고민돼가지고, 야, 이 단어가 낫겠어? 저 단어가 낫겠어? 그러면요. 그냥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인 것도 알아요. 목사님 화이팅! 이래요, 지가. 그래가지고, 이야, 참 웃기구나. 이런 시대가 됐어요. 뭐, 갑자기 땅대로 샜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심의 부름의 소망. 그래서 제가요, 목회자가 되려는데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계약 파기. 제가 목회자 되면, 제 밑에 있는 성도들 불쌍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제가 목회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안 된대요. 야, 내가 해라 했냐? 네가 하겠다 했냐? 제가 하겠다 했죠, 물론. 근데 하나님 그 어린 나이잖아요. 6살 때 한 말인데 그 정도는 물러 주실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고요.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그걸요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끝났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불렀어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과거는요 끝났어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는요, 이미 끝나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약합니까? 연약하다면요, 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우리의 연약함이라 이제는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 저는 옛날에 그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 돌아가게 했던 청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맞죠? 그 양자로 삼은 분이요. 혹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송양훈 목사님에 대해서 한 3년에서 5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 있습니다. 그 양아들의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보기에 자기 아버지는 너무 왜 저렇게 살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적해 보니 자기 할아버지가 손양은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양은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시 정리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죠. 아버지는 그 죄책감에 의해서요, 뭐하냐,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했더라고요. 두 아들을 죽였다는. 근데 그 원수 같은 나를
양아들로 삼았다라는 그 죄책감과 그 미안함 때문에요.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송량원 목사님은 그런 의도가 아닐 겁니다. 맞죠? 그래. 네가 비록 내 육신의 아들을 해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아들을 삼았어요. 여러분들은요,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떠한 모습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라합은 아까보다 뭐라고요? 기생이에요. 그러나 그 기생의 과거를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새 신분이 되었다니까요.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이방 여인이요 은혜 안에 머물러 보니까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다윗의 그 족보 안에 한 획을 끊는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새 신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이제 따라합시다. 나는 당당합니다. 아멘. 당당하세요. 여러분들이요 당당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요 하찮게 되어집니다. 하찮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내 같은 게.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들을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면요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언약 안에서 보호하십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룻기스를 보면서요 보아스가요 이 룻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를 향한 그 효도심 때문에요 자기 밭에 들어왔을 때요 물 떨어가지 마. 자기들의 남자 종들에게요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곡식을요 내어줍니다. 볶은 곡식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물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밀 추수가 있을 건데 그때까지도 우리 밭에 와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의 마음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요?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재성 때문에요 우리는 또 사사시대처럼 각각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해요? 가뭄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맞지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 될지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아니 믿음의 조상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요 안 하면 거짓말이지. 연약 안 하다 그거는 있을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죠.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은요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요 일편단심. 일편단심. 바보처럼요 일편단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요 무조건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보호 아래 있어야 돼요. 그 보호 아래. 갓 태어난 동물이요, 어미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정글의 세계는요, 뭐가 없어요? 온정이 없어요. 온정이. 온정이 없어요. 정말 얄미울 만큼요, 누구만 공격합니까? 새끼만. 특히 갓 태어난 새끼들만요, 가차없이 공격하는 게요, 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맞죠? 그래서요, 그 갓난 아이는요, 어미 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도 뛰어넘고 우리의 죄성도요, 덮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보잘것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천국 설교가 별로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이 파라다이스라 천국 같아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천국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이 땅이 천국인데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이 땅은요, 존 번연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이 땅은요,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뭔가를 하나 더 취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요, 몸부림칩니다. 네, 여러분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이 땅은 장차 망할 성. 우리는요, 이 땅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요,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서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응답들로 고대하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할 수 있냐? 아멘 할 수 있어요. 어제 사실은 제 아는 집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완전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되고 집사까지 이제 된 분이 있어요. 이분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죠. 이분을 처음에 말씀 공부를 하는데 뭐라냐, 딱 이래요. 저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안 보고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갔는데 딱 이래. 딱 이러면서 삐딱하게 보면서 뭐라냐, 목사님요, 쟤는 손도 대지 말고 건들지도 말고 귀찮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아내나 좀 도와주고 막 그러지, 자기한테 말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1년 말씀을 나눴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찬송가를 불러요. 저는 이제 특수사역이나 좀 노년사역 할 때는 찬송가 하나밖에 안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왜냐, 그게 단조가 좀 쉽고 외우기가 쉬워가지고. 이분이요, 크게는 안 불러요. 알고 보니까 자존심이 있어.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세가요, 열에 있다가 진짜요, 각도가 점점 돌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영접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제가 나오고는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어, 중간에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앞에 두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폰을 좀 연결해 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뭐 임종 예배는 이렇게 그쪽에서 할 거니까 그냥 기도만 제가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집사님이 원래는 이제 뭐냐, 처제예요. 집사님, 너무 울 필요 없다. 천국에 소망이 있지 않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집사님이 아파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직 가족 복음화도 다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명이 다해서 불렀을 때 마음껏 축복해 주라. 여러분들의 소망이 천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까 말했죠. 혹시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되지더라마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오직 말씀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연약한데요? 자꾸 한눈 파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눈 팔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세상 것 좋습니다. 도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복음성가에 있었어요. 곁눈질 하지 말고. 양다리 거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요,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돈 장사할 것 같으면요, 우리를 부를 이유가 없지. 돈 될 사람만 불러야지. 맞죠? 하나님이요, 뭔가 그걸 퍼포먼스를 잘할 것 같으면요, 저 같은 사람 부르면 안 돼요. 전 정말 이런 이벤트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벤트. 저희 집사람한테 청혼할 때요, 아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청혼한 줄 아십니까? 첫 생일인가? 초코파이 하나 꽂아놓고요, 제가 초 하나 가지고 다음에 이것 말고 다른 걸로 해줄게. 그렇게 했다니까요. 저는 정말 이벤트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은 아시고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죄인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뭐 미량처럼 나 하나님이 용서해서 베테랑 2에도 그러더라고요. 나 성경에서 용서했다고 그래서 난 용서받은 사람. 그건 진짜 거짓말이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어지네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여러분들, 정말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슨 방법을 찾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나의 이 질병 고쳐달라고 마구마구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3층 하늘을 볼 만큼. 근데 하나님의 단어는요, 너무 웃겨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전서 12장에요,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네 은혜가 네한테 충만하기 때문에 그거 안 고쳐줘도 괜찮아. 나 그거 안 고쳐줄 거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까지 우리에게 지속돼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함으로요,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 할지 못하냐? 그 은혜 안에요,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습니까? 저녁 안 먹어요? 왜 먹습니까?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숨도 쉬지 말지 뭐. 아침에 숨 쉬었는데 무슨 이렇게 1분에 몇 번씩 숨을 쉽니까? 귀찮게. 맞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아요. 쉬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나의 연약함이요, 우리를 엄습해요. 우리의 재성이요, 나를요, 엄습해와요. 두바이
이런 데 보면 왜 만수르들 표현하는 만수르들은 왜 취미가 그런지 몰라요. 왜 이렇게 사자 뭐 이런 치타 이런 것들을 그 뭡니까 애완동물로 키우는지 몰라. 근데 그들이 아무리 잘 훈련시켜도 그들은 맹수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잣집에 사자를 키웠는데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주인이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왜 물려 죽었냐? 지는 좋아서요 덩치가 크니까 이렇게 강아지처럼 좋아서 주인한테 덮친다고 덮쳤는데 이 주인이 이 덩치를 다 커버를 못 하잖아요. 이제 컸으니까. 그래서 넘어졌는데 사자는요 넘어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목덜미를 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키워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아서 이렇게 이 주인한테 이렇게 자기 몸을 실었는데 이 주인이 너무 크니까 넘어진 거예요. 본능적으로 무릎.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재성은요, 아까 말했죠, 본능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아이들 보십시오. 어제 우리 저녁에 이제 포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뭐 하냐면, 고해성사를 하더라고요. 고해성사를. 고개를 숙이는데, 뭐냐면요, 공부해라고 해놨는데, 공부하기 전에, 공부는 이렇게 입 위에서 틀어놓고, 폰으로, 근데 그걸 누구한테 들켰냐? 누나한테 들켰어. 들켰어. 그래가지고 이게 들킨 김에 이제 더 이제 이렇게 족쇄가 되지 말라고 어제 자기가 고해성사를 하더라고. 그럼 뭐 하냐? 본인도 어떨 때는 이제 눈치채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지가 어떨 때는 이래요. 지가 더 화를 내요. 안 했다고! 나 안 했다고! 막 그래요. 이불로 어떨 때는 넘어가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제가 끝까지 책임을 묻기도 하는데, 우리의 죄성은 그래요. 나한테 불리하다 싶으면요, 더 크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말라기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같은 변덕쟁이면 우리는 죽어도 골백 번 죽었을 거예요. 맞죠? 시간마다 얻어 터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은혜 가운데 끝까지 지속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를 끝까지 주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또 우리가 부활절 초청 예배로 초청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뭐 하지는 말라고? 조급하지는 말라고. 조급하지는 마세요. 조급하지는 말되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안에 붙어만 있다. 루시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붙어만 있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었잖아요. 아무 소망 없는 가부가 지금 그 예수님의 족보 아래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오늘 우리가 읽었죠. 많은 여인들이요 축복을 합니다. 아니 희망 없는 나오미에게 자녀가 생겼어요. 심지어 뭐라 합니까? 7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세웁니다. 7 아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7 아들보다 룻의 그 응답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았었더라도 이제는요, 따라합시다. 나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룻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택하심,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예배자로, 전도자로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